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복희라는 가수를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올드 세대입니다. 지금은 보편화되어서 우리 여성들이 잘 또 많은 분들이 입고 있지만 1967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미니스커트를 처음 입고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반항을 일으켰고, 또 미니스커트를 입고 무대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놀라움을 주었던 가수로 우리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윤복희 씨는 8살에 미 8군에서 노래를 했고 13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많은 세계적인 가수들과 함께 노래를 하고 공연을 했던 그런 가수입니다. 1970년대는 이 윤복희라고 하는 분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만큼 그만큼 인기를 누리고 또 많은 팬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은 그렇게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아원 출신이었고 또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원했지만 2번의 결혼과 2번의 이혼으로 가정 생활이 안정이 되지 않기에 그는 언제나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76년에 대구로 내려가서 공연을 하려고 가던 가운데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차량이 완전히 파손이 되었는데,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윤복희 씨를 보호하고 붙잡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체험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래고 너무 당황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 자기 마음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고 이 윤복희 씨는 굉장히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놓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공연 중에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도대체 윤복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신 착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신문에 날 정도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고 하용조 목사님과 함께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같이 배우고, 또 연예인교회, 지금의 온누리교회의 전신인 연예인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1979년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가사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노래가 있죠. 잘 부르시나요?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이렇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2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내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2번 반복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주 중요한 피날레예요. 나는 너의,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렇게 모든 대중들을 울렸던 노래입니다. 일반 대중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노래를 부르지만 이 하나님을 만난 윤복희 권사님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진짜 내가 괴롭고 외롭고 또 힘들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이 곡을 만들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윤복희 권사님은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딴따라다라고 부르며 주님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올해 나이가 75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나이 또 세월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이 나훔이라고 하는 나훔 선지자의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말하는데 이 나함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어서 나훔인데 본래 이 나함이라고 하는 말은 숨쉬다라는 뜻이에요. 숨쉬다. 그러니까 위로는 너무 답답하여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다시 숨을 쉬게 해주는 것, 이것이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훔 1장 1절에 보면 나훔은 아주 정면으로 어디에 심판을 선포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라고 해서 아예 정면으로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본 것처럼 나훔이 오늘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하기 전에 100여 년 전에 누가 있었냐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억지로 잡아가지고 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선언을 해라라고 해서 요나를 보냈어요. 근데 요나가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그 배는 탔는데 거기에 풍랑을 일으키시고 또 거기에 물고기를 또 준비하셔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넣으시고 다시 또 물고기를 토해내셔서 이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자 그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내용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고 또 회개했을 때 그들을 다시 살려주셨는데 오늘 나훔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라고 해서 니느웨의 심판을 정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 때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요나를 그렇게 억지로 끌고 가서 선지자로 보내시더니 이제 나훔을 통해서는 이 아수르를 특별히 니느웨를 이렇게 멸망시키겠다라고 선언하실까요?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사야 10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10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사야 10장을 보시면 그 중에 5절에서 7절에 보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고 왜 이들이 멸망당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먼저 5장에서 6절을 한번 보시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하나님의 자신의 도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아수르를 지금 세워 놓으셨는데 아수르는 마치 자기가 힘이 넘치고 능력이 많아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아수르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교만의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10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찬찬히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지금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교만의 도구로 내가 이렇게 다 갔더니 그냥 다 습습 주워 먹는 것처럼 다 나라들을 정복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교만을 보시고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10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 것이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이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괴롭히던 이 아수르의 멸망은 곧 유다 백성들과 또 남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소식이 된 것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패망했을 때 우리나라에게는 독립이 왔고 또 기쁨의 날이 되었던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훔서를 보면 이 니느웨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훔서 3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훔 3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니느웨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 오늘 2장 13절 나훔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이 아수르의 대적이 되면 가장 강력하고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의지하였던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훔은 이런 아수르의 멸망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훔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나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너를 괴롭혔더니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자랑했던 또 의지했던 그들의 재물,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모든 힘들을 꺾어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바가 못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천하에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이 나훔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다. 힘겨울 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도움을 구하는 자 누구든 딱한 사정에 처한 자 모두를 기꺼이 맞아 주신다. 그러나 사람들이 도피처로 삼는 곳은 모조리 쓸어버리신다. 누구도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수 없다. 하나님을 거슬러 꾀를 쓰느라 왜 시간을 낭비하느냐. 그런 계략은 무엇이든 끝장나고 만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나의 회개의 심판이 선포되고 100년이 지난 지금 나훔 때는 다시 니느웨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더 이상 위로도 자비도 없는 완전한 멸망이 될 것이다 라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우리의 피난처시요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수르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질 때문에 우리의 힘 때문에 또 우리가 건강해서 산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재물이 있으면, 지위가 더 높아지면, 권세를 더 소유하면, 더 건강하면 평안하고 더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하나님이 아닌 지위가, 하나님이 아닌 권세가, 하나님이 아닌 건강이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나훔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나훔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오늘 나훔서 1장 7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지 잘 아십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야다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당하는 고통, 네가 지금 당하는 아픔, 내가 다 경험하며 알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에게 아수르와 같은 거대한 산을 만날 때마다, 또한 여러분에게 알뜰한 유혹이 올 때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늘 선포하며 선언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또한 오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멍에를 깨뜨리시고 끊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2절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지금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할 때 이 아수르가 점점 패망해 가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힘의 절정이 있던 때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 살펴보았듯이 당시 니느웨 성은 성벽의 높이가 60m,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마차가 3대가 지나갈 만큼 큰 두께에, 그리고 그 니느웨 성은 티그리스 강이 옆으로 지나가고 있고 또한 운하를 펴서 마치 성과 같은, 요새와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 어떤 곳으로도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읍이었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심지어 당시에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까지 정복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항하여서 오늘 나훔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강하고 많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할 것이다. 그들은 없어질 것이다. 그들이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느느웨는 주전 612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고 주전 608년에는 아수르가 흔적도 없이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아수르와 같은 거대한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막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으십니까?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말씀하시는 오늘 이 13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아수르와 같은 질병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말씀하시는 오늘 12절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지금 큰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수르를 심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의 힘으로 너네들이 힘을 키워서 저 아수르를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나아와 여호와를 의뢰하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훔서가 보여주는 위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반대로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면 누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수르처럼 위로자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아수르와 같은 거대한 삶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예배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라. 그가 없어지리라.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내게 지은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말씀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여러분이라는 곡의 가사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로울 때에, 우리가 괴로울 때에, 또 우리가 서러울 때에,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눈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웃음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위로를 먼저 받은 우리가 이제 시대의 나움처럼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대한 앗수르와 같은 우리의 삶의 무게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늘 또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나라, 너의 결박을 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